요즘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 웰빙,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사나 그 웰빙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음식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음식들을 골라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데 클럽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열심히 운동하는지. 왜? 건강하게 살려고 해요. 또 약이 얼마나 많은지 건강을 위해서 뭐 비타민을 위시해서 처방약까지 해서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이 먹어. 왜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 잘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하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잘 되고 관계도 잘 되고 사회도 잘 되고 그러면서 일이 새롭게 변화되는 위대한 약이 있는 걸 제가 지난 주일날 소개했습니다. 그 약이 뭐예요? 그 약이 감사라는 약이에요. 감사. 그래서 감사하라 그래요. 여러분 감사가 쉽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고 그래요.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때 감사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게 참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감사하면 좋은 걸 아는데 감사하면 내게도 좋고 이웃도 좋고 사회도 좋고 다 좋은 걸 아는데 감사가 잘 안 나와요. 뭐가 나오죠? 불평이 나와요. 비판이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시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감사하는 게 좋은 걸 알고 감사를 하려고 하면은 이 감사를 막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제거를 하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내 모든 불평을 다 빼내고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만을 무리쳐내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때가 참 악하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왜? 교만이 참 많습니다. 교만은 뭡니까?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 내가 하고 있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오직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래요? 사탄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너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네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없으면 뭐가 있어? 자꾸 부추기는 거니까 자기만 돋구는 거예요. 자기만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은 성경에 부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자 하나가 나와요. 그 부자가 나오는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얼마나 소출이 풍성하게 됐는지, 와, 내가 농사 지어서 이렇게 소출이 많아졌구나. 어떡할꼬? 창고를 크게 지어서 다 쌓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영혼 보고만, 내 영혼아, 평생 먹고도 남는다. 이제부터 먹고 편하게 놀아라. 쉬어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일평생 얘기해서 펜션이 좋다, 소셜시설이 좋다, 내 일평생 먹을 거 준비해놨다, 이제는 먹고 쉬자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은퇴한 분 중에 그런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농부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교만한 생각, 내가 했다, 그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 영혼을 거두고 가면, 너 생명을 거두고 가면 이 모든 것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실감나지 않습니까? 사실이에요. 이 부자는 자기의 영혼, 자기 생명을 주관하는 어떤 분이 있는 걸 전혀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또 다른 부자가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부자. 그는 아이도 많아요. 7남 3녀. 엄청나죠? 그런데다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나귀가 500마리. 이들을 부린 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가 하면 욥은 또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했어요. 하나님도 기뻐하고 자랑스러운 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집니다. 10남의 자녀들이 형의 생일 잔치를 한다고 모였다가 태풍이 와 집이 무너지면 다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양이다, 낙타다, 소다, 나귀다 다 뺏긴 거예요. 다 잡아간 거예요. 야단난 거예요. 하루에 그렇게 망가지는 수가 어디 있겠어요? 미국의 정권시장이 무너져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저 뉴욕에 있는 탑이, 맨하탄의 탑이 무너지는 것, 그런 식이야. 하루치 무너진 거예요. 욥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주의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옆에 있던 아내가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당신만 잘 믿소? 당신만 뭐 뛰어났어? 그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요?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랬더니 여기 말하 그래요. 부인이여, 어찌 그리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시오. 우리가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소.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았어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도 저런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오직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여러분, 세상 단계 보니까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 있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 제일 풍부한 나라예요. 근데 미국이 모든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요? 불평이 참 많아요. 조금 하는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합니다.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추워도, 조금만 간이 좀 싱거워도, 조금만 짜고워도 불평 원망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내 가진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내가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내 권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도 많다 적다 시비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릴 적에 한국 가난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게 뭐가 있었어요? 풀풀이 깨먹었어요. 여러분, 풀풀이 깨먹어본 적 없습니까? 나무 껍질 벗겨 먹었어요. 추울 때가 어디 있고 겨울 때가 어디 있어요? 겨울에 한겨울에도 양말 신지도 못하고 댕길 때가, 집세기 신고 댕길 때 얼마나 그런 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 제3세계 가보십시오. 먹지 못하고 굶주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당연하다, 내 권리다, 그렇게 자기만을 생각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걸 생각하면은 할렐루야, 겸손하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관점입니다. 뭐를 보느냐. 여러분, 우리 눈은 보라고 생겼어요. 뭘 어떻게 보느냐 참 중요해요. 문제, 현실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 넘어 있는 또 다른 걸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요, 사람의 눈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36년 종생활을 했어요. 에집트에 가봤더니 에집트는 영국으로부터 62년 동안 72년, 우리보다 꼭배 72년 종생활을 했더라고요. 해방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길이 왜 그래 불편해요? 그냥 가면 금방 갈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막 길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불평은 막 나옵니다. 아이 목이 말라 불평하지요. 먹을 것 없이 불평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막 아침마다 내려준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니까 그들이 아침마다 만나를 모아가지고 이래저래 먹었어요. 그런데 또 배부른데 불평이 뭐냐면 어떻게 이 만나만 맨날 만나만 있냐? 고기도 좀 먹어야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 고기를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려줬더니 이 메추라기 고기가 입에 씹히고 있는데 아직 고기가 이 사이에 있는데도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마늘도 좀 있어야지, 부추도 좀 있어야지, 이 고기만 가지고 어떡하나?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자기 입맛, 자기 생각,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려운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뭘 보느냐? 상당히 중요한 게 뭘 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57편을 보면요, 다윗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면 모든 게 잘 될 줄 생각하잖아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가 섬기던 왕 사울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얼마나 도망가서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저 굴 속에 숨었어요. 굴 속에 숨었는데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57편 읽어보십시오. 거기 다윗이 이렇게 사울이요 군사와 더불어서 사자가 이빨을 내고 활과 창을 들고 삼키려고 하고 그러면서 가는 길 막으려고 거물을 치고 웅덩이를 구덩이를 팠습니다. 나를 그렇게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마디 원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높아지기를,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는 쫓기는 신세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는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도 그는 쫓기는 자기 신분을 보지 않고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뭘 보느냐? 내가 문제를 보고 있느냐? 내 어려운 형편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 문제에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코리 텐 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코리 텐 붐. 이분이 그 나치 독일 2차 대전 후에 나치 수용소에 갇혔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갇혔어요.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한 수용소에 있다가 레이븐스부르크라는 수용소로 옮겨졌어요. 옮겨졌더니 거기는 막 이가 득실득실한 이가 그렇게 이가 많은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이제 큰일 났다 싶었는데 그 언니 베스가 있었는데 베스가 동생 보고 야 코리야 이들이 많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자. 그러더래요. 이 동생은 생각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이가 이렇게 많은데 이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그렇지만 언니가 감사기도 하자. 그러니까 감사기도를 한 거예요. 이가 그렇게 득실 그리는데 감사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 두 자매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수감자들 같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 얼마나 엄한 감시병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박해를 받는데 성경 읽고 기도한다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자유롭게 하게 된 거예요. 자유롭게. 알고 봤더니
감시병들이 그건 오질 않는 거야. 왜? 이가 너무 덕실거리니까 이 옮길까 싶어가지고 오질 않는 거야. 알고 한 건 아니지만 모든 형편에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 보느냐 중요한.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교통사고 났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목사님 감사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차 조금 다쳤는데 우리 사람 안 다쳐, 우리 부부가 안 다쳤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차 조금 다쳤는데 보험에서 또 보험금 나오니까 또 고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뭘 보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관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문제, 어떤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느냐 영적인 생각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고통이 막 옵니다. 막 피곤해집니다. 힘이 들어요. 막 아파요.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짜증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엘리야같이 위대한 분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위대하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났잖아요. 그만큼 위대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도망을 갔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는지 도망가가지고는 숨어가지고는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가지고는 하나님이 이제는 날 잡아가십시오. 날 죽여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믿는 나밖에 없습니다. 왜 살려둬서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땡깡을 부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던 사람이 자기 육신적인 생각을 한 게 상관없다고. 성령의 생각을 잠깐 놓친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우리 생각이나 우리 삶 전체에 성령께서 우리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오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께 노래하고 찬송해라. 범사에 항상 감사해라. 누가 한 얘기입니까?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이때 바울이 어디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음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그 바울이 성경 어디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께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요?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항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해요, 감사. 왜?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 머리부터 발까지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GPS 사용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뉴욕 가겠다, 뉴욕 어디 가겠다 하면 GPS 딱 길을 보여주잖아요. 그 따라가는데 어떤 데는 험한 길로 가요, 어떤 데는 산길로 가요, 어떤 데는 왜 이 길로 가지? 넓은 길로 가지? 생각되지만 가보니까 그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 성령으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오늘 에베소만 아니라 빌립보에서도 골로새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어디서든지 다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는 뜻이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왜? 성령으로 함께하면 그런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리스버그 가보셨죠? 여기 살면서 안 가보신 분 계셔요? 가끔 안 가보신 분 계셔. 서울에 살지만 청경원 안 가보면 있듯이 여기 가까이 살면 게리스버그 그 격전지 아닙니까? 근데요, 이 게리스버그에서 전쟁을 하기 직전에 버지니아 챈슬러빌에서 남군과 북군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남군의 장군은 라버트 리 장군, 제 형님 장군 라버트 리 장군이고, 북군의 장군은 스톤월 잭슨이라는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라버트 리 장군이 완전히 이긴 거예요. 이 북군의 잭슨 장군이
왼팔이 잘라졌어요. 그리고 북군이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서 이기니까 리 장군이 올라가자 해가지고 밀고 올라온 거예요. 대주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실력 있고 힘 좋은 스톤월 잭슨 장군이 왼팔이 잘렸어요. 얼마나 낙담이고 얼마나 실망이고 자기 부대가 패배를 했으니 얼마나 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날 팔이 잘라진 그 다음날 군복 넷이라는 군복이 찾아갔어요. 위로하려고 기도하려고 찾아갔더니 이 장군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많이 다쳤습니다. 난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기 위해 좋은 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으로 압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큰 축복으로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보세요. 장군이지만 전쟁에서 사령관 장군처럼 장군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2달이 채 못 가서 1863년 5월 2일에 스톤월 팔이 잘리고 패배해서 남군이 밀고 올라옵니다. 게리스버그까지 올라왔습니다. 1863년 7월 3일 날 리 장군과 더불어 남군 전체가 북군에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것이 남북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결판이에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내다볼 수 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니,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국 사정이 너무너무 위기다. 이런 때가 없었다. 대통령 하야할 거 아니냐. 하야해라. 하야하지 않겠다. 하지 말라. 뭐 많잖아요. 위기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끝이 났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대통령 당선된 사람 잘못됐다 해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있어요. 한 곳은 좋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날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과 저 성도들은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다스리십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을 지금까지, 한국의 4,000년 역사에 지금까지 어려운 환난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한국을 지금까지 지켰습니다. 허리가 동강났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미국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세계 등불을 비치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는 우리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선택은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감사해라 명령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감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기대가 있어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래전입니다. 제가 어느 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 네 분이 어디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선물을 사왔어요. 아주 크리스탈처럼 되어 있는 아주 조그마한 건데 그 솔트하고 페퍼 쉐이크 있잖아요. 이게 소금하고 이거 2개 상에 있는 게 있잖아요. 아주 이쁘더라고요. 가져왔어요. 그런데 우리 그걸 받고 그만 정신없이 지나다가 감사합니다, 땡큐 편지도 못 썼고 땡큐를 못 했어요. 한 열흘 지났을까 그 안집사님이
우리 사모를 보고, 사모님, 그거 필요 없으면 돌려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미국 생활 초창기에요. 그런 경험 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를 기대하는구나. 감사를 기대하는데 감사가 오지 않으면은 준 것도 뺏어 가는구나.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감사 안 해보세요. 주신 거 뺏어가면 어떡하실래요? 그러니까, 감사해라.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사하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이 감사하는 거 우리가 명령인데 따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명령 받은 것은 자꾸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되질 않아요. 어린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감사합니다 합니까? 저 이래가 지금 어린애집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저놈이 아빠가 잘해준다고 아빠 감사해 그런 거 봤어요? 어린애들은 감사를 못해요. 어릴 때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시키면요, 반복해서 훈련시키면 그것이 반복하면은 여러분 습관이 돼요. 습관. 21번 반복을 하면 습관이 되는데, 습관이 되면 그게 이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생활이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이 생각이 맥히는 거예요. 생각이 맥히면 인격을 화하는 거예요. 제가 대단히 재미있게 본 글이 하나 있는데요. 보험회사 생기는 분 우리 교회 없는 것 같아요. 보험회사에서 사원들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보험회사요, 보험 파는 게 참 어렵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100명을 만나서 얘기하면은 2사람이 보험을 산대요. 그만큼 보험이 힘든 거예요. 왜? 회사가 많고 경쟁이 많으니까 아무거나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 일반 클라이언트, 그 손님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어느 보험회사에서 사원들 훈련시킬 때 이게 하나 들어있어요. 자, 전화 딱 올 때든지 전화 딱 받을 때든지, 전화가 받을 때든지 전화할 때든지 수화기를 들기 전에 먼저 거울을 바라보고, 거울을 탁 들여다보고 하하하하하 3번 크고 하하하 3번 크게 웃으라는 거예요.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하하하 이렇게 크게 3번 웃고 얼굴이 확 웃고 그리고 전화기를 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냥 전화기 들고 하는 것보다 크게 3번 웃고 난 뒤에 전화기를 들고 얘기를 시작해요. 받을 때든지 전화할 때든지.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야. 관계가 달라지는 거야. 말투가 달라지는 거야. 손님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야. 그거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10대 소년 시절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평생을 바벨론만 지냈어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로 넘어갔어요. 다리오 왕이 있었어요. 다리오 왕이 보니까 다니엘같이 위대한 분이 없어. 지혜가 많고 하나님의 영이 차고, 그래서 그를 127개 도의 장관들 위에 세 총리가 있는데 이 다니엘을 최고 총리로 만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총리들이 말이요, 다니엘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유대에서 잡혀온 놈이 말이야, 우리보다 위에 올라가려고 그래? 이 질투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 그래서 대왕님, 세상에 대왕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부터 대왕님, 우리나라 안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대왕님 이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면은 사자뿔에 집어넣읍시다. 왜? 대왕님이 최고인데 대왕님 빼놓고 누구한테 기도를 해요? 그 대왕이 그러자 도장을 꽉 찍은 거야. 오늘부터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어디든지 기도하면은 사자뿔이 들어간다. 도장이 탁 찍힌 거예요. 다니엘이 알았어요, 몰라서요? 도장 찍힌 거 알았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자기 평소 하던 대로 자기 다락에 올라가서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경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하나님이 감사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감사를 원하시니까 평소 하던 대로 계속 감사하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할지언정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이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주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요,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칩니다. 중국에 선교하던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중국 내지 선교하겠는데, 허슨 테일러 영국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많이 가서 조인했어요. 프린스턴을 졸업한 헨리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조인했어요. 가서 열심히 중국 가서 그 차이나 중국 내지 선교회 그 선교사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번 집에서 편지가 왔어요. 슬픈 소식이 왔어요. 집에서 슬픈 소식을 선교사를 받으니까 가슴이 털렁하면서 어두운 먹구름이 싹 덮이는 거야. 먹구름이 싹 덮이는 거야. 그래서 이 헨리 프로스트는 이 먹구름이 없어지도록 기도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성경 말씀 보니까 어려움 올 때 인내해라 그래서, 야, 너 인내해. 그 마음에다가 딱 얘기를 했더니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깜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 차이나 미션 사무실 본부에 가가지고 딱 들어가서요. 어떻게 하려고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들어갔는데 저 벽에, 큰 벽에 Try Thanksgiving. Try Thanksgiving. 감사 한번 해봐라. 써붙이는 거예요. 감사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헨리 프로스트가 그 말씀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하고 제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그 먹구름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기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 걱정, 우리의 환난, 즐거움, 모든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벗겨버리는 중요한 길이 뭐냐? 감사해라. 명령 주신 거예요. 이 명령이 때문에 따라하면은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웰빙을 위해서 얼마나 음식을 조절하고 얼마나 운동도 하고 얼마나 약을 골라 먹고 합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자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공동체로서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사회도 모두 변화오는 가운데 아름다운 행복한 참 웰빙, 참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이 미국이 참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자. 어떻게?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내세우니까 누가 그 사람 인정합니까? 아무도 그 사람 인정 안 합니다. 아무도 친구가 안 돼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인정하고 세워주고 감사하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자. 그것뿐 아닙니다. 보이는 문제, 보이는 현실만 아니라 그 넘어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 눈이 무엇을 초점을 두느냐? 하나님께 초점을 두느냐? 문제에 초점을 두느냐? 내 육신의 생각, 내 마음의 정욕을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느냐? 성령의 생각을 따르면 감사함 나온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는 우리 성도들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우리 감사가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넘치는 매일의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웰빙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영화로우신 주님,